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귀한 찬양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대빵만한 꽃은 어디서 났어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오늘 그 성경 읽표 진도에 따라서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세 가지 제사라 이렇게 좀 잡아보았습니다. 성도가 항상 드려야 할 세 가지 제사는 무엇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5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이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언제? 항상 그 은혜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찬양대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그날의 찬양대가 찬송의 제사를 드린 것이요, 온마음 찬양단과 온 성도가 이 시간 찬송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찬송의 제사. 그럼 두 번째는 무슨 제사일까?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오직 선을 행함과, 선행이죠. 서로 나누어 주기를, 구제죠.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뜻도 있지만 구제라는 뜻도 있어요. 즉 선행과 구제를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어지는 성경 구절이 놀라워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행과 구제를 뭘로 보고 계세요? 제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를 제사로 보고 계시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뭐 하시더라? 기뻐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근거하여서 항상 드려야 할, 성도가 항상 드려야 될 세 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많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추 생각해도 상당히 많죠? 첫 번째는 그 계속되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끝도 없이 무엇을 드렸습니까? 속죄제를 드렸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죄를 계속 짓잖아. 그러니까 계속되는 죄를 계속 용서받기 위해서 끝도 없이 속죄제를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며 번제를 드렸고, 충성과 봉사를 다짐하며 소제를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화목제 등등등 수많은 제사를 구약시대 때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 제사를 통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죠.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떤 제사의 형식 없이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어떻게 보면 완성하신 것이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제사를 폐지하신 거죠. 왜요? 예수님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리신 거죠. 그 좀 어려운 말로 신앙 용어로는 영단번 제사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그 희생 제사를 영단번 제사라 그래요. 영원한 효력을 갖는 딱 한 번 드린 거죠. 한 번의 제사인 거고 완전한 제사입니다.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제사죠. 그래서 이것을 영단번 제사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영단번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고, 형식으로서의 제사는 이제 폐지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인데, 히브리서는 신약인데 왜 신약에서 이미 폐지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냐 이 말이죠.
이 또 다른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먼저는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제사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모든 정성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옛날 구약시대와 같은 제물은 필요 없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전심으로 모든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할 제사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그 형식은 이제 필요 없다 할지라도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라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는 있다 이 말이죠. 구약 제사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말이죠. 또 우리가 또 다른 제사를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또 다른 제사를 자꾸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감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제가 필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다른 제사가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같은 구원의 길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영단번 제사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먼저는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켜드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사의 정신이라 그러죠. 제사의 형식은 이제 더 이상 의미 없지만 제사의 정신을 살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기쁘시게 해야 하기 때문이며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성도가 항상 드려야 할 제사를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찬송의 제사죠. 오늘 15절에서 말씀드렸듯이죠. 1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속죄, 죄 씻음 받는 거죠.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얻었어요. 그것이 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답니까? 아니요. 또 그분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사도 바울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저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즐겨 듣는 음악과 즐겨 부르는 노래 가운데에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찬송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낙동강 푸른 물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래 속에 과연 찬양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마땅한 도리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피조물로서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찬양해야죠. 거기다 구원까지 받았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본분이자 도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드려야 할 세 가지 제사 중에 그 첫 번째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항상 드려야 하는 제사, 그 두 번째는 선행의 제사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요 16절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바로 앞에 찬송의 제사에 바로 이어서 선행과 구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과 구제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를 뭐 하시기까지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사는,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드려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선행과 구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송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한 모든 언행 심사가 바로 제사이며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전 삶을 통한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 어떤 제물이나 화려한 모양으로 드려지는 제사보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찬송의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일날 공동체적으로 드려지는 찬송의 제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보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 찬송의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도 이 찬송의 제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늘 제사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려야지,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는 그 제사의 기본 정신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에 찬송의 제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간과 상관없이 교회건 가정이건 직장이건 사업장이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만이 제사이며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만이 제사이며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 모든 언행심사가 예배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럼 뭐에만 집중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찬송하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찬송의 제사 바로 이어서 선행과 구제가 나오면서 그것을 제사라고 정의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곧 제사고 예배이며 직장과 사업장에서 내가 동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 모든 것이 제사고 예배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다 예배며 제사라고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물론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선을 행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의 증거로서, 그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로서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선을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증거로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고요? 선행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그 선행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선행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예요. 선행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선행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행을 행해야지 이래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아버지는 누구예요? 어려워요 지금? 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자녀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선행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에요. 이 선행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자,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 그것은 제사이며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선행이, 이 성도들의 이러한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분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선행의 제사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이제 제가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이제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 찬송의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죠. 찬송의 제사를 교회에서만 하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찬송의 제사가,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찬송의 제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사와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는 언행 심사 그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며 예배라는 걸 잊지 마시라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면 내 제사는 다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의 무슨 제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선행의 제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실까 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행의 제사도 뭐라고요? 그것도 제사이며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헌신의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 1절 중간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뭐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제사다. 이게 제사다.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이게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다른 어떤 제물로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야말로 이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지옥 갈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 순간 이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거죠. 그 왕을 향하여 우리는 마땅히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려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한자를 보면 마음심자를 쓰지 않고 몸심자를 쓰고 있습니다. 헌신할 때 헌심이에요? 헌신이에요? 헌신입니다. 마음심자를 쓰지 않더라고요. 몸심자를 쓰더라고요.
헌신은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물질, 노력, 인생, 건강, 젊음, 여생을 다해 드리는 헌신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그것 아닙니까? 자꾸 신앙과 삶을 이분시키는 것 아닙니까? 세상과 교회를 자꾸 이분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답변을 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여라. 이게 성도의 삶의 자세예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만 헌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직장 속에서 정직함으로 사는 겁니다. 진실함으로 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라 이 말이에요. 상사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동료에게 잘해주고 부하 직원도 챙겨주고 이런 삶의 모습이 그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제사라 이 말이에요. 그게 헌신이라 이 말이죠.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남편이나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고 제사며 그것이 헌신이라 이 말이에요. 또 오해하실까 봐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오셔서 헌신하는 게 헌신이 아니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말하면 잔소리일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제사고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헌신이라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죠. 항상 드려야 될 제사, 그 세 번째는 바로 그 마지막은 바로 헌신의 제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제사 행위 자체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소를 잡거나 양이나 염소를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만족시켜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제사의 정신만큼은 아직도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고 그 감사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제사 정신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항상 드려야 할 제사는 무엇입니까? 찬송의 제사, 선행의 제사, 헌신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찬송의 제사요,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찬송의 제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설거지할 때 찬송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빨래하시면서 찬송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샤워하면서 찬송해요. 그래서 윗집에서 뭐라 그래요. 이 찬송은 내 삶이어야 하고 모든 자리에서 불러줘야 할 제사라 이 말이죠. 선행의 제사는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이며, 선행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이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죠. 이 선행의 제사가 항상 넘쳐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헌신의 제사요, 주님의 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들여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헌신의 제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러한 제사를 항상 드림으로 하나님께 끊임없는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찬송의 제사,
선행의 제사, 헌신의 제사를 드리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찬송을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에서만 불렀었네요. 이제는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제사를 잘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선행의 제사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선행과 구조에 그거 제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제 삶에 선행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 늘 마음만 드리는데 오늘 그 헌신은 몸으로 드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내 인생과 내 젊음과 내 건강과 남은 여생을 주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시고 자신 위에 기도합니다.